좋은 마음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제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결별한 야곱. 20년 동안 자신을 지배하던 라반한테서 드디어 벗어났죠.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야곱은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란 애써 외면하면서 덮어뒀던 갈등인데요. 이 갈등이란 바로 20년 전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뭘까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이죠. 에서와 야곱 사이의 불화는 끝이 난 게 아니었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 있던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보류돼 있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허기진 형 에서를 기만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는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야곱으로서는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눈앞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3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들이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마하나임도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야곱의 눈을 열어 천사들을 보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많은 수의 무리가 무리지어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큰 동력으로, 큰 능력으로 야곱을 지키고 계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도 왜 아주 최상위권 그 VIP 뒤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또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에서한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야곱의 친위대가 돼서 야곱을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용기를 얻었나 봅니다.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마음을 전하죠. 이어지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자신의 주라고 합니다.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고 하죠. 야곱은 낮은 자세로 에서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태도죠.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던 건 자기가 에서의 주가 되려고 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에서를 주라 부르며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거류하며 거류했다는 말은 잠시 체류했다는 뜻인데요. 내가 거기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몸은 하란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 땅에 있었다. 그러니 형, 너그럽게 좀 봐주소. 기분 풀어요.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재물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3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나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리고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 가축과 노비를 드릴 테니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 푸시죠 형. 이렇게 약간은 능글맞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조금 있다가 종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에서의 반응에 대한 건데요.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화해보다는 적대감이 담겨 있는 행동이죠. 400명이라니 적은 숫자의 병력이 아닙니다. 약간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느낌도 있죠. 자, 이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은 야곱,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의 이 반응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공격하면 절반은 피신시킬 요량이었던 거죠. 나름 꾀를 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런 처신 아주 지혜롭죠? 바람직한 처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 자초지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안색이 어땠는지, 에서의 말투가 어땠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건 그저 자기 힘을 그냥 과시하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이 아우 앞에서 흔히 할 수도 있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건 분명히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 위함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지레짐작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 문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 봉착한 사람처럼 두려워 떱니다. 상황을 분별하는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의 이런 태도는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에서한테 종을 보내기 직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용기와 위로를 얻었죠. 그 덕분에 에서한테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얻었던 위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껏 자기를 지켜온 분이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또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거죠. 분명히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으면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마치 동전 뒤집히듯이 단번에 뒤집힐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소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확신과 신뢰를 가졌는데도 일상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당장 어제 확신했던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더 우스운 건 뭡니까? 야곱한테 실제로 일이 닥쳤나요? 에서가 야곱을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400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닥쳐올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쉽게 당황하며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어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반응은 성도에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아주 유아적인 태도죠.
하나님 말씀의 힘, 그 말씀으로 받은 감동과 확신,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을 한 톨의 먼지쯤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러지 않나요? 부모가 사랑으로 품고 낳고 인내하면서 길러온 시간들이 사랑이라는 걸 싹 잊은 채 당장 눈앞에 물건 하나를 얻고 말고 하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고 판가름하려 들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래. 이런 말로 정당화하진 않나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값싼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연약하다고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은혜를 경험하고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걸까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오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워하죠. 위기에서 헤어나려고 온갖 방법과 수를 동원합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더 악한 것에 기대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감이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옛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 습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또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기 눈에 장자가 좋아 보이니까 그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손에 쥡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데도 말이죠. 자기 눈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를 위해 14년을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분명히 설교했죠? 여자 성도 여러분, 이거 라헬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야곱 같은 그런 찐사랑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렇게 오감에 취약해서 하나님을 곧잘 잊는 게 아직도 야곱이 극복하지 못한 옛 습성이었던 거죠. 그러니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에서한테 공격받더라도 절반은 건지리라,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여러분,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소유부터 절반으로 나눈 겁니다. 절반이라도 건지리라. 여러분, 에서의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때 우리가 부딪힌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어차피 하나님 뜻 아래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은혜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음에도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따라 사는 걸 더 쉽고 편하게 여기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란 인간의 오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느끼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끔 하죠. 그 감각이라는 게 쾌락, 두려움,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여부는 어려움을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만 하다가 자기 길로 간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신음하면서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야곱의 경우로 돌아와 볼까요? 야곱한테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평생 동안 내가 동행하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며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면 믿음을 보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까지 보여주셨는데 뭘 더 요구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가 성도입니다.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둔 채 결과를 헤아리고 두려워 떠는 건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를 헤아릴 수 있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두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며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잣대에 따라 하나님을 재고 판단하며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